이 본문 말씀 통해서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사닥다리 언약과 나의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딘가 관심을 갖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을 찾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 백성을 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전원주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에덴 동산의 장소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네가 잃었느냐 안 잃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백성들을 두시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이 에덴 동산이고, 자기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두시려고 세우신 교회가 에덴 동산이고, 지금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역사다.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적 관계는 사실상 어떤 면은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회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더 사실은 회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가정은요, 가장 근본적인 교육기관이 바로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약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의 그 언약의 영속성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교육기관의 존재를 알고자 학자들은요,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의 존재했던 학교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여러 명문들을 잘 살펴봤어요. 하지만은 이와 같은 연구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스라엘에서 학교 존재물을 단지 추론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언약과 하나님 자녀 교육과의 관계성을 통해 볼 때 고대 이스라엘 가정에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언약은 다양성이 있어요. 언약은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일관성 있는 게 바로 언약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통일성의 모습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고 후손들에게 일련의 영속성을 가지고 계승한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자녀들은 언약 성취의 주된 대상이 되고 통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의 영속성의 관점에서 자녀들이 차지하는 의치의 중요성이 뭐냐면, 자녀 교육의 핵심이 뭐냐? 언약 백성들의 독특한 삶의 형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로 21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 전수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 교육의 책임과 당위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모세 언약하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4계명, 5계명 보면 우리가 주어진 계명을 보면 이거 자녀들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연구해 보면 자녀가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인 대상을 말씀하고, 성인들이, 어른들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자기는 빼놓고 어른 됐으니까 다 잘하는 줄로 생각을 전제해놓고 너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를 가르치지만 엄격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관계를 보면 성인들이에요. 다른 계명은 성인인데 왜 거기만 어린아이에게 하겠어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성인 계명이에요. 아이들이 살인합니까? 간음합니까? 도둑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계명은 성인 계명이에요. 성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언약의 계명이 자손들에게 전수가 되고 계승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교육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는 언약의 영속성을 위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연결고리.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생활의 교육의 실천 신학자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이 바빙크에 의하면은 가정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가 예수 믿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 가정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의 공동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이 복음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계승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회복할 때 가정의 부부 사이가 회복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빙크 언약 이해를 보면요, 첫째 언약은 본질상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언약 속에. 세 번째는 그 언약은 편무적인 것 같지만 편무적으로 시작해서 쌍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 같지만 그 언약의 대상이 계속 쌍무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네 번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이 가족 생활의 중요한 실천적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가치? 첫째는 가족은 은혜예요. 우리가 만남도 은혜예요. 만남을 통해서 제2세를 생산하는 것도 은혜예요. 또 그 다음에 3세가 되는 것도 은혜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언약 대상이 되는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그 가족의 공동체 주인은 누구냐?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 가족은 서로를 향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함께 성화되어야 할 가정이다. 그래서 언약 가정의 구성원들은 십자가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이 죄의 죽임을 실천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형상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네 번째,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체험한 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언약의 실천적인 성경적 가족 생활의 교육을 위한 신학적 토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이었어요. 어째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느냐?
제가 분석할 때는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초년에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고난당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구목사 나 당신 선교비 보낼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해 좀 훈련시키고 있는 걸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 하나님이 트레이닝 코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감사해야 돼. 그때는 인간적으로 섭섭했지만요. 두고두고 평생에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의 영안 속에서 하나님이 이 종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실 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즉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서 트레이닝 코스의 고난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연단의 고난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고난을 당해야만 했느냐? 영적인 출애굽을 계시하려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 고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 택한 그릇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죠. 야곱이 고난을 당하게 된 첫째 이유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 즉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기를 열망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25장 창세기 25장 26절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말했겠습니까? 배고파서 팥죽을 요구하는 형에게 이때가 기회다 하고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창세기 25장 31절에 말씀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장자가 되기를 오매물망 열망하고 있었다고는 증거예요. 기어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27장 23절에 보면 그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 하자 하란으로 피난길을 가고 순례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가 오늘 본문 보니까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바라론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광경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외롭고 처량했을까요?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심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은 만나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주셨다. 그런데 만나주신 것만이 아니라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12절 13절에 이 본즉 죄여 주심으로 주님으로 난 봤습니다. 주님으로 봤어요. 주님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또 본즉 본즉 또 본즉 또 본즉이 많아요. 바로 주님을 보았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야곱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하나님께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태양을 등지게 되면 자신의 그림자만 보게 되죠.
하나님은 외롭고 처량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야곱은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에 가는 문이 됐구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문이구나. 사닥다리만 본 것이 아니라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사닥다리는요, 의와 아래, 다시는 끊어진 두 사이를 이어주는 기구가 바로 사닥다리잖아요. 사닥다리가 야곱이 누워있는 땅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했는데 이건 보여주신 계시거든. 하나님 보게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도 하늘의 사닥다리인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는 그 말씀을 재확인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말씀이었어요.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에 채워준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이 자녀와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 가운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은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참 자녀라는 이름과 지위를 가진 약속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첫 아들 이스마엘이 서자라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기쁘신 뜻대로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고 로마서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선택한 이 약속의 자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계열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한 구원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이삭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적 혈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약속된 유일한 후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하신 분이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복된 자녀이다. 할렐루야. 자, 그때 의미가 분명해졌어요. 사닥다리 언약은 이사야서 59장 2절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닥다리는 누구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바로 연결고리가 사닥다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사닥다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위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하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저는 보장해 주시느냐? 야곱에게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야곱이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년 360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는 걸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보고 드는 야곱의 첫마디가 보았어요. 사닥다리를 주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 16절에 야곱의 첫마디가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딥니까?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한 곳 거기 다시 묻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정답은 너 야곱이 있는 곳.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어디예요?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 자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야곱은 두 번째 고백이 뭐냐면 16절 17절에 했잖아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 오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베델이라고 쳤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그 말이에요. 놀란 고백이에요. 아무런 건물도 없는 빈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느냐? 그 허업을 반인데 어떻게 하늘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집이에요. 사닥다리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에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한 해 동안 살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아쉬움과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은 고백했어요. 야곱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몸이 하나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른에서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나른 후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디냐? 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집이요 하나님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하늘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는 곳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그곳이 빈들이요 사막이든지 여호와께서 관여해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늘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가 407장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하기 예언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예언으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삶은 곧 뭐냐? 관계입니다. 삶은 곧 관계예요. 여러분 또한 특히 가정은 부부 관계예요.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도 결국은 관계 문제예요. 교회를 머리 대신 주님과 교회에 지체된 성도의 관계말로 교회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다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신실성을 테스트하는 시금석은 약속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그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거예요. 이 약속이라는 말을 좀 더 성경적으로 사용한다면 영속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마이스, 이 프로마이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약속보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회자는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어떤 언약은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어요. 허물밖에 없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해요. 무조건. 이 무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조건적인 언약들은 그의 기대를 반영하는 게 바로 조건적인 언약이지만 하나님 무조건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조건 너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지킬 것이다. 반드시 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다? 조건적인 언약들이라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순종의 책임이에요.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순종의 책임은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약속한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모습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신실한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에서 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도록 난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건 사명, 그 사명에 순종하거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예수, 나의 독생한 예수까지 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는 우리 금나무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